1절부터 15절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고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내가 무엇을 아는 것과 그리고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삶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행동력 수업의 저자인 가오 위안이 이 책은 주로 자기개발서 그런 측면인데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행동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을 바꾸는 것은 생각이 아니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은 아니죠. 아무리 좋은 생각, 좋은 계획이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고 이의 득실을 따지는 것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무작정 일에 덤벼들면 낭패를 보기가 십상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만 하다가 그친다는 거죠. 저자가 하루 24시간을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까? 그런 권면하기를 하루에 70%는 행동하는 데 쓰고 30%는 생각하는 데 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행동의 70%를 쓰고 생각의 30%를 쓰십니까? 아니면 생각하는 데 90%를 쓰고 행동하는 데 10%를 씁니까? 행동을 가로막는 장벽이 5가지가 있습니다. 뭔가 행동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 행동을 가로막는 거죠. 첫 번째는 정보 과부하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정장애에 빠지는 거죠.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정적 생각입니다. 그냥 하면 되는데 근거 없는 억측, 또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망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행동을 못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완벽주의입니다. 목표가 너무 높아서 일을 그르칩니다. 일을 최대한 완벽하게 준비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미 시간이 늦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미루는 습관입니다. 핑계를 찾다 보니까 실패에 이르게 됩니다.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내일로 미루는 거죠. 아마 이번에 추석에 모두가 지금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게 뭘까 할 때 다이어트는 추석 끝나고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항상 그 상태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두려움입니다. 미래를 비관적으로 생각해서 쉽게 포기하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 뭐 되겠어? 라고 하는 생각들이 행동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후회되는 경우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때 내가 그렇게 행동했으면, 그때 내가 그렇게 말을 했다면 하는 그런 일들이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이번에 추석을 맞으면서 아마 가족들을 향한 어떤 마음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뭐 표현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번에는 꼭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뭐 안 되면 다음 기회에 하면 되지. 여러분, 다음 기회는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음 기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반드시 실천과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서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에 감격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다른 제자와 함께 예수님의 그 변화되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그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같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야, 베드로는 너무 감격해가지고 여기에다 내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 같이 있고 싶다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 산을 내려가서 그냥 그곳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늘 은혜 속에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은혜 받았어? 그러면 가서 살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울은요, 4장까지, 지금 갈라디아서 4장까지 오면서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 외에 율법으로, 다시 말하면 자기의 어떤 뭐 의나 행동, 성경에서 보면 할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이냐?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외에 자꾸 무엇을 덧붙이면 그 사람은요, 저주를 받을 거라고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런 표현을 안 써요. 근데 이 복음 앞에서만큼은 다른 복음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알았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아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자,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오늘 첫 번째로 다시 종노릇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종노릇 하지 마라.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내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뒤에서도 설명하지만 자유인이 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의미에서의 자유가 아니죠. 근데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는데 다시 율법 아래 가서 종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또다시 또 다른 뭐 할례를 행해야 되는가, 율법 조항을 지켜야 내가 자유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에 속지 말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한국 정서에서요, 율법 그러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율법은 뭐냐면 도덕이에요. 도덕, 윤리 기준, 도덕 또는 양심입니다.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어떤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뭐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뭐에 빠집니까? 내가 뭐를 지어가지고 죄를 지어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왜?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도덕이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도덕, 그러한 양심, 도덕을 남들이 볼 때 부끄럽지 않게 바르게 살고 또 양심이 바르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안 돼.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려면 예수를 믿고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돼.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종노릇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절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다시 그렇게 뭐 도덕적으로 양심을 지켜야 의롭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죽은 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또 얘기 나오잖아요. 또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와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과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합시다. 율법은 좋은 것이다. 율법은 좋은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율법 다 지키면 우리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율법을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확히 여기서 표현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율법은 좋은 거면 뭐가 나쁜 거예요? 율법주의가 나쁜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다시 종노릇 한다는 것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는 거죠. 율법주의의 핵심은 뭡니까? 도덕과 양심으로 내가 떳떳하게 살아가겠다. 그리고 나의 의로, 내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양심에도 꺼리낌이 없으니까 나는 의로워질 수 있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예수를 믿고 뿐만 아니라 내가 도덕과 양심에서 거리낌이 없이 행동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자꾸 나의 행동의 근거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뭐예요? 다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을 아시죠? 제가 설명 안 해도 거지가 이제 왕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왕자답게 왕자로서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왕자가 되었어도 있잖아요. 맨날 저 다리 밑에 가서 자고, 움막에 가서 자고, 옷은 말이야 왕자 옷 다 집어 던져버리고 거지같이 추리하게 살아가면 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미 목욕해서 아주 깨끗해졌는데 다시 흙탕물을 집어쓰는 것, 그게 바로 다시 종노릇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거듭거듭 말하는 거죠. 복음 앞에 잘 서 있으라는 거예요. 복음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복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노릇하라. 여러분, 여기 왕노릇하라는 것은요 갈라디아서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보다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왕노릇이 이런 거구나. 자, 로마서 5장 17절을 봅니다. 이제부터는 좀 제가 성경을 좀 많이 볼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무엇하였은즉 왕노릇하였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왕노릇했죠. 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자, 한 분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무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제가 이 말씀이 다시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무엇할 수 있다? 왕노릇할 수 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것, 왕노릇한다는 건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현재의 의미와 있고 미래의 의미가 있듯이 왕노릇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자, 이 땅을 떠나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천국에서만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할 수 있다? 왕노릇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럴 때는 눈이 번쩍 떠져야지. 내가 별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은 누굽니까? 왕은 통치하는 사람이잖아요. 높은 권세와 영향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왕노릇하라고 일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시편 115편 16절을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하늘과 땅의 구분은 아니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우리 인간에게 통치권을 주시기로 무엇했어요? 결정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지. 자, 만약에
하나님이 계속 혼자서 통치권을 가지려고 했다면,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무엇 하시면 됩니까? 따먹지 마, 내가 먹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도 따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기 충격을 주면 됩니다. 그렇죠? 전기 충격 주면 돼. 뭐 방법은 간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사람에게 뭐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통치권,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차, 아마 그 순간에 아차, 내가 괜히 인간한테 통치권을 줬구나. 하나님 후회하셨을까요? 후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후회할 행동을 왜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전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이해가 안 되죠?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무엇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다스리라는 것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줬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책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왕노릇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단이 왕노릇을 합니다. 왜요? 죄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왕노릇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 왕노릇 하도록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 구원의 의미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면 그것이 회복됩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여기 통치자 권세들은 마귀잖아요, 마귀. 자,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로 이긴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이긴 거죠. 우리한테 뭘 주시려고? 왕노릇하도록 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여기 내게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그렇죠? 예수님이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자, 성경에서 비유할 때 예수님은 머리라고 말씀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발가락인가요? 몸이라고 표현해요. 자, 머리와 몸은 뭐예요? 하나입니다. 하나. 이 속에는 어떤 의미도 있느냐 하면 주님이 가지신 능력을 누구에게도 주셨다?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권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강력하게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6절에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자, 세 번역에 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냐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왕노릇 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더 충격적인 얘기 하나 드릴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좀 이게 다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대. 이게 받아들여지세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는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왕노릇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질병의 문제나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깨를 펴고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왕노릇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닌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거죠. 저 앞에서도 언급했잖아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 이것은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픈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빨리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기도해 주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뭔데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권세를 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우리 안에서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왕으로 세워놓고 호수아비로 뒤에서 조종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때 가서 그냥 뭐 확인하고 누리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왕노릇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번에 명절에 가가지고 돈도 없고 별로 해드리는 거 없다고 너무 기죽지 말라니까. 그렇다고 뭘 대단히 한 것처럼 표현하지는 마시고. 그래서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뭐 형님은 동생은 뭐 별로 요즘에 되는 것도 없고 어려운 거 아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 왜 이렇게 당당해? 그때 내 안에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삶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요. 자,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아까는 또 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더니만 또 종의 멍에를 종노릇하라니.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를 위해 부르었죠. 그러나 그 자유로 무엇하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네 맘대로 살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무엇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율법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자유라는 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방종이라고 말하죠. 자유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게 돼 있어요? 책임이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종노릇하는 것과 사랑으로 종노릇하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의무감으로 했다면,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율법 조항에 의해서 벌 받으니까라고 했다면, 이제는 뭐예요? 그런 면에서 이미 해결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하녀가 있어요. 하녀가 있는데, 자, 주인 남자분이 계시는데 하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뭐 청소도 하고 그 주인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하루 종일 일을 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 어른이 이 하녀를 잘 봤어.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을 삼았네.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나는 종으로부터 해방되었으니까 늦잠 자고 내 맘대로 합니까? 안 그렇죠? 야, 나 같은 사람을 아내로 삼아주다니, 이 모든 걸 누리게 했다니 너무 고마워서요, 이른 아침부터 밥하고 집안 돌보고 남편 돌아보지 않겠어요? 무슨 차이예요? 이전에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감이었지만 이제는 무엇으로 합니까? 사랑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도덕을 지키고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내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간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고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볼 때 뭐라고 말씀해? 이제는 우리가 할 건 뭐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으로 세워주고 도와주라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것으로 내가 의로워지고 뭐 그거 관계 없다는 거죠.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믿음은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모든 행동은 사랑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들이 물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거는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느냐, 내가 성숙했느냐, 믿음이 좋으냐,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예, 내가 사랑하면 그것이 이미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알아, 내 기도도 엄청나게 하고, 근데 뭐예요? 삶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뭡니까? 그만큼 어린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 가족은 가족이지만 저 사람은 내가 참 사랑하기 힘들어. 맞아요. 여러분이 볼 때 사랑하기 힘든 사람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랑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경외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에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줄 알았어. 아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무엇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성경은 예수 믿지 않던 간에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는 사람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예?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은 무엇으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말하는데 성경에 이미 다 있는 얘기예요. 왜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든 뭐 그 사람이 외모가 어떻든 그거 따질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사랑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남들보다 정말 뛰어나세요? 정말 퍼펙트 완전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부여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살면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랑을 알기에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렇다면 좀 우리가 볼 때 완고하고 이기적이고 얌체 같고 그럴 수 있어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랑해야 됨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되게 할지니라. 아멘. 모든 사람 사랑하래요. 근데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뭐 안 믿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겠느냐,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자, 이번에 어떻든 사랑 나눔을 하면서 솔직히 좀 고민을 했어요. 예. 요즘 다 힘든데 사랑 나눔으로 이게 다들 할 수 있을까? 근데 보면은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동참을 하세요. 예.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왜요? 나도 힘들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도 모으고 또 물질도 모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예? 그 말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무슨 열매다? 사랑으로 맺는 열매다.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죽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죠? 울리는 갱갈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볼 때 먼저 그 사랑을 그러면 누구에게? 먼저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를 돌아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공동체는 서로 사랑으로 섬길 때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서로 다투고 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대방만 상처를 크게 입는 게 아니고 누구도 상처를 입어요. 그렇게 때리고 분노를 표시하는 나도 상처를 받아서 둘 다 망한다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살자 없습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서 이건 통하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되는 것 같지만 따라합시다. 너 죽고, 다시 해볼게요. 너 죽으면 나도 죽는다. 이거 아셔야 돼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만 잘 살면 괜찮아요? 지금 지구 온난화 어떻게 하시려고? 예? 우리나라만 살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막 뿜어대면 그러면 잘 사나요? 저쪽 중국에서 맨날 이게 막 안 좋은 가스 올라와 가지고 하늘이 막 뒤덮이잖아, 그렇죠? 예? 네가 살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나만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피차 멸망하지 말고 피차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에 이 말씀을 꼭 마음에 품으세요. 아멘. 별로 아멘은 안 하지만 이제 우리 예배 마치면 추석에 가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빨리 오늘 예배 드리고 누구도 만나고 누구도. 그런데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로 섬기면 후유증이 없다. 아멘. 며느리로 시부모님을 섬기면 엄청난 후유증이 옵니다. 네. 그리고 돌아오면 남편과 반드시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한 주간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는요, 은혜로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말하는 패턴으로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왜 그렇게 해?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든 안 하든 우리는 뭐예요? 사랑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대하지 말고 섬기자. 손해보는 쪽을 택하자. 지갑은 열고 입은 닫자. 아시겠죠? 이번에 어떻든 여러분한테 다 용돈을 드렸잖아요. 제가 준 건 아니지만 얼마씩 받으셨어요? 25만 원씩. 이제는 이번 추석에는 돈 없다 소리를 못합니다. 우리 집은요 125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걸 갖다가 대박이라 그래요. 자녀를 좀 많이 낳으시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 하라고요? 그것 가지고 이번에 좀 생색 좀 내라는 얘기예요. 맨날 없다 하지 말고, 물론 없죠. 근데 이렇게 사랑으로 섬길 때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무엇을 아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렇죠? 무엇을 아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영상 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머리가 하얀 70이 넘어 보이시는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장가간 아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버지 전화 왜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야, 뭐 무슨 일이 있기는.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아니야, 다른 게 아니고 말이지. 사실은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뭐라고요? 아버지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말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아무 대답이 없더래요. 미안하다. 미안한 게 많아. 그러고 끊었대. 3시간 있다가 며느리가 전화가 왔대요. 아버님, 제 남편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길래 저렇게 방에 들어가서 1시간을 울고 있습니까? 뭐라고 했길래? 여러분, 이제 회복이 필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회연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고마워. 네가 내 아들이어서, 내 딸이어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합니다.